오늘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하박국서 3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하박국서 3장 17절, 18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일 새벽 또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에 또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기쁨, 또 천국을 누림으로 맛보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으로 가득한 하루 주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오늘 본문은 오이코스로 따지면 나훔과 하박국서 두 가지인데, 이제 본문을 정해야 됐어가지고 하박국서 3장 17절 18절 우리가 잘 아는 본문의 말씀으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목은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는 가정인데, 이 가정이라고 특별히 붙인 거는 뭐 대단한 이유가 있어서는 아니고, 이제 명절 주간이니까 가정을 한번 또 생각해 보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붙였고요. 여기서 중요한 주제는 하나님 안에서의 기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금 부른 찬송에서도 천국의 기쁨, 그 다음에 예수님의 이름이 나의 기쁨이고 존귀하신 주님이 나의 기쁨이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최근에 여러분들 살면서 기쁨을 느꼈던 시간들이 있으십니까? 목회를 하고 신방을 하고 상담을 하고 이렇게 만남을 가지다 보면 특별히 우리 어르신들은 또 사랑하는 자녀들이나 가족들의 어떤 생애 주기에 맞게끔 주어진 삶의 자리를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결혼을 했다든지 또 출산을 했다든지 또 아니면 이제 손자 손녀들이 또 학교에 잘 입학을 했다든지 뭐 이런 좋은 일들이 생기면 참 기뻐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걸 기뻐하지 마라라는 의미는 아니고, 그렇지만 세상의 많은 곳에서는 그러한 기쁨을 또 잃어버리기도 하고 또 누리지 못하는 우리의 삶의 또 부분들도 있는 것이 사실이죠. 저 같은 경우는 최근에 가장 기뻤던 거는 어제 저녁에 이제 내일 주일을 준비하면서 이번 명절 기간에 새벽 설교를 계속 하게 됐구나. 너무 기쁘더라고요. 뭐 부모님 댁을 안 갈 수 있어서 뭐 처가댁을 안 가서 이런 기쁨은 아니고, 정말 이 명절 기간에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새벽 예배를 준비한다는 것은 그 어떤 세상의 유혹 가운데도 흔들리지 않고 명절이라고 밤늦게 TV 보고 뭐 맛있는 거 먹으면서 게을러지지 않을 수 있는 하나님께서 제게만 주신 특별한 은혜인 줄 알고 참 기쁜 마음이 생기면서 동시에 여러분들 살면서 나도 모르게 탄식한 적이 있으십니까? 한편으로는 또 명절 기간에 이렇게 새벽에 잘 일어나야 된다는 또 약간의 부담감도 있고, 여러 면에 또 가족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들을 또 좀 미뤄야 돼서 약간의 탄식이 개인적인 마음이 들기도 하는데, 그런 탄식이야 뭐 시간이 지나가면 별일도 아닌 일이죠. 그런데 어떤 우리의 삶에 탄식이 있을까요? 오늘 하박국서가 하는 탄식이나 질문처럼 조금 크게 보면 나라와 민족을 향한 탄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드리는 기도에서도 보면 알겠지만 이 나라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혹은 또 걱정스러운 마음, 또 혹은 불평되거나 원망되거나 두려운 마음도 우리의 삶에 때로는 탄식으로 섞여서 우리의 호흡 가운데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지극히 개인적인 경우에도 탄식을 하는 경우가 있죠. 아까 전에 기쁨, 그 어떤 감사의 반대의 이면을 접하게 되면 우리가 사람인지라 걱정도 되고 또 근심도 되고, 오늘 이 하박국서의 메인 주제와 같이 탄식하는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이 하박국서는 뭐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 이 당시의 배경을 살펴보면 이스라엘이 이제 사울 왕, 다윗 왕, 솔로몬 왕으로 이 나라가 이어져 오다가
솔로몬 왕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게 되죠. 그래서 여로보암 왕부터 시작해서 북이스라엘 왕들이 쭉 있고, 그리고 호세아 왕 시절에 아수르로부터 멸망을 당하게 되고요. 그리고 남유다 왕은 르호보암부터 쭉 연결이 돼가지고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이후에도 남유다는 조금 더 나라가 유지됩니다. 그래서 여호야김, 여호야긴 왕들, 그리고 시드기야 왕 해가지고 남유다는 바벨론 왕국에 의해서 멸망이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느부갓네살 왕. 그러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이 하박국서는 언제를 배경으로 하고 있냐면 남유다 왕이 이제 멸망을 앞둔 직전입니다. 그래서 여호야김, 여호야긴 이 왕정이 다스리는 그 시대쯤일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박국서가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 배경이 되는 이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멸망시키고 괴롭히는 나라가 바벨론 왕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쯤 될 것이라고 추정하고, 그 시대 배경을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멸망을 앞둘 정도로 많은 죄와 타락을 한 그 나라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를 바라보고 있는 하박국 선지자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굉장히 마음 아파하고 한편으로는 걱정하고, 우리가 말한 대로 탄식이 절로 나오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의 하박국서가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상황을 보면서 하박국 선지자가 굉장히 혼란스러운 일들도, 질문도 생기는 거예요. 뭐냐면 남유다 왕, 남유다 이스라엘이 타락하고 부패해서 멸망해야 될 것, 혹은 징벌을 받아야 되는 그러한 극악무도한 상황에 있다는 것을 알기는 알겠는데, 이 남유다를 징벌하는 도구로 하나님이 어떤 나라를 사용하세요? 바벨론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세 가지 질문 중에 어떤 질문이 있냐면,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타락하고 패망한 모습, 이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이렇게 타락할 수 있습니까? 라는 탄식과 함께, 그런데도 하나님, 더 악랄하고 더 하나님을 모르는 저 바벨론 나라를 통해서 어떻게 남유다를 징벌하시는 겁니까? 이런 질문들을 하나님께 쏟아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곳곳에 보면 그 탄식의 표현들이 나오는데, 하박국서 1장 2절 이렇게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이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3절에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4절에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 지민이이다. 등등의 표현들이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으로, 개인적인 삶으로 가져오면요, 아니 하나님, 어떻게 내 가족에, 내 가정에, 내 삶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는 탄식을 하나님께 기도로 올려드린 경험들이 있으실 겁니다. 또 내 주변의 믿음의 동역자들을 보면서, 아니 다른 집은 몰라도 저렇게 평생 믿음으로 살아온 저 가정에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그리고 또 이 나라, 이 민족, 또 우리 교회와 또 주변의 많은 신앙의 공동체들을 보면서 믿음으로 세워진 이 민족, 이 교회, 이 공동체가 지금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질문하는 내용이고, 그리고 또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으로 이루어진 것이 하박국서입니다. 그래서 1장에서는 아까 제가 읽어드린 대로 하박국 선지자의 질문과 고뇌가 담겨 있고요. 2장에 가서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을 심판하심과 동시에 유다를 징계하실 것인데, 그 유다를 징계할 때에 바벨론을 들어 사용하실 것이고, 그 더 악한 바벨론도 결국에는 심판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죠. 그래서 사실 하박국서 본문에서 제일 중요한 구절이 있다면 2장 4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하박국서 2장 4절 핵심 주제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이제 로마서 1장 또 갈라디아서 히브리서의 신약에 계속 인용되는 첫 번째 구절이 이 하박국서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 속에서 이 구절을 다시 묵상을 해보면 오직 의인은 누굽니까? 주일 새벽에 이렇게 귀하게 나와서 예배 드리시는 성도님들도 의인이시겠지만 성경이 말하는 의인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백성들이 의인입니다. 다른 조건과 이유로는 우리가 의롭다 할 수 있는 근거가 없고 오직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의인으로서 사는 그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되려면 지금 바벨론으로부터 억울한 일을 당하고 그 나라의 크고 작은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우리 백성, 우리 삶에 여전히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 오직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진짜 살아가는 삶은 어디에 있느냐?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명절에 많은 가족들과 풍성한 시간을 보내는 것도 참 복받고 은혜로운 시간들이겠지만 여러 가지 사정과 이유와 형편으로 눈물을 흘리며 아파할 수밖에 없는 삶의 자리에 놓여 있는데 그래서 명절이나 중요한 날이 더 마음 아프게 다가오는 우리의 탄식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시고 공의로운 하나님이시고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다는, 나를 구원하셨다는 그 믿음이 있을 때에 그게 진짜 사는 것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잘 산다에 살리라가 아니라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였으나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리라, 이 의미인 것입니다. 하박국서의 그 2장 4절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들려주십니다. 하박국의 마음에 그 수많은 질문들 가운데 작은 믿음이 심겨지게 됩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이 우리나라의 이 사랑하는 조국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리고 더 악한 그 바벨론으로부터 괴롭힘 받는 그 말도 안 되는 이 탄식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그 사랑은 변함없이 우리 가운데 흐르고 있구나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그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내가 살리라 고백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나오는 그 하박국서 3장에 뭐예요? 하박국의 믿음의 이 고백들, 믿음으로 사는 길에 대한 설명이 쭉 나오면서 그 마지막에 나오는 구절이 오늘 본문인 것입니다. 이 맥락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쳐다볼까요?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쳐다보시면,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이 구절이 지극히 개인적인 삶에서의 고백으로 지금 주어지고 있죠. 포도나무가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열매가 없고, 우리의 소가 없고, 양이 없고, 내 어떠한 것들이 없으면 우리가 이 구절을 보면서 우리의 개인적인 결핍과 부족함을 통해서 우리는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라는 건데, 근데 그러한 정말 무화과 나무는 무성하지 못하지만 포도나무는 조금 있고, 이거 우리 웬만한 삶은 그렇잖아요. 소는 없는데 그래도 돼지는 한 마리 있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어려움은 겪었는데 이런 또 감사함은 있고, 이런 삶이 대부분인데 어떤 경우에는 정말 아무것도 남지 않은 것처럼. 제가 이렇게 젊은이들 사역을 하다 보면요, 사실은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는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잃어버렸을 때, 그걸 놓쳤을 때, 그걸 실패했을 때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그 마음이 여겨져서 자신에게 주신 귀한 생명조차도 무가치하게 여겨져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우리의 젊은이들이 너무 많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그런데 이 하박국 선지자도 그런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믿음을 가지고 보니까 어떻게 되나요?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박국서 3장 18절 말씀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하박국 선지자의 기쁨의 이유가 분명해졌습니다. 누구로 인한 기쁨입니까?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이 회복되었습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기뻐하고 있느냐에 따라 우리의 정체성이 결정됩니다. 아까 말했던 그 생의 주기를 따라 주어지는 삶이 기쁜 이유는 우리도 다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내게 아무것도 주어지지 않을 그때에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라는 것은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것을 증명해 주냐면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이라는 것을 증명해 줍니다. 내가 구원의 하나님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으로 내게 기쁨이 넘쳐난다라는 것은 믿음 좋은 어떤 집사님, 권사님이라는 것을 증명해 주기도 하지만 가장 중요한 증명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확증해 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것은 주변에서 본다고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내 스스로는 알죠. 내가 진짜 무엇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있는가. 이번 한 주간도 눈앞에 길이 보이지 않고 그 사막과 같은 메마름 속에 내가 마실 물이 없어 보이고 그리고 내 사랑하는 가족들이나 내 주변 환경을 볼 때에 누구 하나 도와주지 않는 것처럼 정말 어렵고 힘든 가운데에서도 나를 위해 죽어주신 그 십자가가 내 삶의 중심에 있고 내가 그 눈물 가운데서도 그 십자가를 붙들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다면, 그래서 정말 눈물 나는 그 삶의 자리 가운데서도 나를 살려주신 그 십자가 때문에 웃음 지을 수 있다면, 감사할 수 있다면 오늘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 가운데 선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귀한 믿음으로 한 주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로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삶의 모든 근심과 염려와 불안과 원만과 미움과 탄식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박국서와 하박국 선지자가 눈물로 탄식하며 질문했던 그 수많은 눈물의 질문이 저희의 삶에도 있는 줄로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시간 오직 주님의 말씀 앞에 서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 하나하나를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성령의 놀라운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돌보아 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이번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형편 속에서 함께 예배하지 못하며 또 말씀과 기도와 그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전혀 돌보지 못한 채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동역자들, 사랑하는 가족들도 많습니다. 그 마음에 그 탄식하는 마음과 염려와 근심된 마음 가운데 찾아가 주셔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신 그 구원의 말씀이 비춰지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시고 주님 앞에 돌아와 예배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의 곳곳에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내가 기대하고 바라는 양이나 소가 없어서 그 마음에 아픔과 근심이 쌓일지라도 그 어두움에 내 영혼이 잠식되지 않고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의 말미암아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 십자가 붙들고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곳곳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의 불의와 부조리와 여러 가지 난제와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 안에 참 기쁨을 맛보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알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신뢰할 줄 알고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하며 광야에서도 길을 보고 사막에서도 강을 그려낼 수 있는 신비한 믿음의 사람들 되실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계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스바냐 3장 17절 말씀입니다. 스바냐 3장 17절 말씀 저와 여러분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함으로 하루를 또 넓게 보면 명절을 시작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에 하나님의 위로와 또 감출 수 없는 기쁨으로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제 하박국서를 살펴봤고요. 오늘은 오이코스 본문이 스바냐와 학개서입니다. 근데 이제 설교 형식상 본문 한 구절만 정해야 되기 때문에 학개서를 그냥 넘어가는 것 같아가지고 굉장히 마음이 좀 애매하긴 한데 집에서 꼭 잘 읽어보시고 이렇게 학개서도 꼭 귀한 말씀이니까 내일 스가랴서랑 연결해서 그렇게 살펴보면 좋겠고 오늘은 스바냐서입니다. 어제 하박국서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기쁨을 누리고 기뻐하는가에 따라서 우리가 진짜 믿음의 사람인가 무엇으로 살고 있는가 확인할 수 있다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2장 4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했을 때 우리가 진짜 살리라 살아있음은 다른 것으로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는가. 그 하박국서가 처한 그 상황에서도 그 어렵고 힘든 고통의 그 국가적인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가 진짜 구원의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만약에 믿고 있다면 그 인생은 반드시 살리라. 그래서 어제 본문이었던 그 분명한 삶의 구체적인 모습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무화과 나무가 없고 포도나무가 없고 뭐라도 하나라도 있으면 그거라도 빗대서 살겠는데 아무것도 없고 소도 없고 양도 없어도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그러면서 기쁨의 이유가 구원의 하나님께 있는 사람들은 무엇이 증명되는 사람들이냐? 나는 지금 믿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게 증명되는 삶이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참 기뻐할 수 있는 그 기쁨으로 살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근데 오늘은 좀 뒤집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나의 기쁨 말고 하나님께서 참지 못하시는 어떤 마음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살면서 야, 참지 못하겠다 하는 어떤 감정들이나 상황들, 마음들, 행동들, 말 이런 게 있을 겁니다. 부정적으로 생각해 보자면 이런 분들은 아무도 없겠지만 이번 명절에 내가 그 올케를 만나면 내가 이 말은 참지 못하고 꼭 해야겠다. 아니면 뭐 어떤 며느리가 될 수도 있고 사위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어떤 부모님이 될 수도 있고 내가 좀 화가 나고 속상하고 억울한 마음을 내가 이번 명절에 꼭 풀어야겠다. 이런 거는 좀 참으셔도 괜찮습니다. 이런 건 참으셔도 되고. 근데 참지 못하는 마음 중에 정말 긍정적으로 좋은 마음으로 받은 은혜가 너무 커가지고 그 눈물의 기도, 그 찬양을 멈출 수 없을 그런 기쁨을 누려보신 적도 있을 겁니다. 저도 오래전 이야기지만 이렇게 신대원 입시를 준비하면서 결혼하기 전에 구이동에서 500에 30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500에 30짜리 집에 살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일에는 사역을 하고 주중에는 이제 신대원 입시를 공부해야 되니까 좀
지저분한 이야기지만 씻지도 않고 일주일 동안 공부할 때도 있었습니다. 반지하에 이렇게 딱 앉아가지고. 근데 반지하가 너무 좋더라고요. 따뜻하고 여름에는 시원하고. 그래가지고 아시다시피 뭐 저만 그런 건 아닐 것 같은데 여러분들의 자녀들 중에도 자취하면 그렇게 되기가 쉬워요. 누가 잘 안 오니까 이부자리는 그대로 펴져 있고 책상에서 공부만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맨날 외우려고 하던 성경 공부는 은혜가 되기보다는 그냥 지식적으로 어떻게 하면 이걸 안 잊어버릴까 도구를 써가지고 막 외우는 거거든요. 근데 어느 날 너무 문득 힘들어가지고 요한복음을 그냥 외운다고 생각하지 않고 차근히 읽어봤습니다. 그런데 정말 기적과 같이 은혜가 되는 거예요. 혼자 있는데 너무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 이부자리에 털썩 주저앉아가지고 한참을 기도하면서 울었던 적이 있습니다. 혼자서. 지금 생각해봐도 그때가 어떤 마음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마 입시를 하는 고단한 마음 가운데 그 예수님을 명확히 설명해주는 그 요한복음의 말씀의 위로를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때는 뭐 누가 막 말렸어도 말리지 못한 그런 어떤 말씀의 은혜와 기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또 제가 감출 수 없었던 기쁨이 뭐냐면요, 먼저는 이렇게 명절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설교를 할 수 있다는 이 놀라운 기쁨. 그렇게 한 권사님이 저에게 이런 기쁨을 제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말씀드렸더니 목사님 이번 새벽 기도 때 성도님들 누가 오시는지 잘 확인하래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명절에 오는 사람이 진짜예요 이러시는 거예요. 사실 그런 게 어디 있겠습니까? 많은 어떤 그러한 마음들을 농담 삼아 말씀을 맡아서 너무 기쁘다, 혹은 이렇게 섬기는 자리가 너무 기쁘다.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섬기는 그 부서들도요, 그냥 맡겼으니까 누구 때문에 한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에게도 도움이 안 되고 여러분들의 삶에도 큰 의미가 없이 그저 지나갈 수 있는데 너무너무 기쁘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이 말씀 혹은 사역을 맡아보면 얼마나 하나님께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본문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감출 수 없고 멈출 수 없고 정말 숨길 수 없는 마음이 뭐냐? 기쁨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잠잠히 사랑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향한 기쁨을 멈출 수 없는 게 다른 번역서에 보니까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더라고요. 명절을 지내는 것처럼 기쁘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명절이 다 기쁘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우리는 명절의 기쁨을 표현하기 때문에 그 표현에서 하나님께서도 명절을 맞이한 그 마음처럼 그 기쁨을 감출 수가 없어서 잠잠히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말씀 9절만 놓고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이렇게 보겠지만, 이 스바냐서의 배경을 살펴보면요, 사실은 이 9절이 마지막에 얼마나 큰 소망과 희망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 소선지서인 스바냐서를 살펴보면, 우리가 이렇게 선지서들을 살펴볼 때는 더 재밌게 성경을 읽고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은 왕들하고 다 매칭이 돼 있습니다. 그 왕의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언되는 형식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 스바냐서의 이 배경이 되는 왕들은 먼저는 요시야 왕이라고 나와 있죠. 그럼 요시야 왕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선한, 하나님의 선한 왕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시야 개혁, 선해지는 하나님 그 왕의 그 사역 그 이면에는 이 그동안 내려져 온 그 이스라엘 백성의 많은 해결되지 못한 악행들이 쌓여져 있습니다. 그 이전의 왕은 아몬이었고요, 2년 동안 통치를 하다가 신하의 반역으로 죽게 됩니다. 그리고 열왕기서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하게 따르지 못했던 왕으로 평가가 됩니다. 근데 그 이전의 왕은요, 우리가 잘 아는 므낫세 왕입니다. 55년을 통치했는데 55년을 은혜 가운데 통치했으면 좋았겠지만 우상 숭배와 그 다음에 무고한 자들의 수많은 피를 흘렸던 악한 왕으로 평가되어집니다. 그러니까 57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 이스라엘 백성, 특별히 남유다의 수많은 죄의 악행들이 왕을 필두로 행해지고 있었던 이 나라, 이 가운데 스바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언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장에 보시면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제가 1장
2절 3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땅 위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안타깝게도 이 수많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은 더 이상 이 진노와 징벌을 멈출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게 되었다는 것. 그런데 어떻게 3장에 가서 그러한 말씀이 나올 수 있을까? 그래서 2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2장 3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스바냐서는 하나님의 심판과 그 죄의 결과를 말씀하심과 동시에 우리의 구원, 우리의 회복의 가능성을 동시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으로 빨리 돌아오라고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이 2장에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정말 받아야 되는 형벌들, 그 수많은 죄의 대가들 가운데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오늘 3장 17절 말씀입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어떠한 죄와 그 어떠한 타락된 모습과 그 어떠한 인간적인 이기심과 욕심 가운데 머물러 있을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그 긍휼의 마음으로 우리 가운데에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딱 한 가지는 주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주제와 연결해서 다르게 표현해 보면 우리가 회복되어져야 될 기도 제목이 한 가지 있는데, 하나님, 제가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가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 제게 맡겨진 수많은 삶과 살아온 걸음과 삶의 자리들이 있고 또 여전히 고민되는 기도 제목과 또 내가 바라고 원하는 소망과 또 내게 맡겨주신 부르심과 사명의 자리가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기쁨으로, 기쁨을 누리는 자로, 하나님의 기쁨이 된 자로 감당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이 기쁨이, 이 기도가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는 너무도 쉽게 내 소견에 옳은 대로 내가 가진 생각과 경험에 갇혀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우상이 우상인 줄도 모르고 내 삶의 중심으로 놓고 하나님이 얼마나 아파하시며 애통하는지도 모르고 내가 그 자리를, 그 우상 숭배를, 그 무고한 자의 피를 흘리는 자리에 너무도 손쉽게 넘어져 그 자리에 머물러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 있는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스바냐서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내 삶의 자리가 정말 많은 죄와 아픔으로 얼룩져 있더라도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나를 향한 그 기쁨을 감추지 못하시고 참지 못하시고 오늘도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씀하시고 모든 삶의 자리의 상황 가운데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붙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고백이 제가 주님의 기쁨 되길 원합니다. 그 기도로 회복되어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잠잠히 묵상해 볼 때 도저히 하나님의 기쁨을,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연약한 모습임을 회개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기쁨을 이기지 못하셔서 우리를 즐거이 부르시며 기뻐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마음속 깊이 새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이유가 하나님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모든 사람들과의 만남과 내 사역과 내 섬김의 자리와 내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한 기도와 또 이 나라 이 민족을 향한 헌신과 교회를 향한 봉사와 섬김이 하나님의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믿음의 기도로 시작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지친 마음과 상한 마음을 이 시간 위로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스바냐서에 나온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삶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죄의 길에서 또는 낙심과 절망의 길에서 돌아서서 예수님을 향하여 우리를 향한 기쁨을 참지 못하실 만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오늘 한날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명절을 맞이해서 오가는 많은 걸음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수많은 만남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말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서로 대하고 사랑함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모든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넘치는 귀한 명절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이유로 또 가족들을 만나지 못하고 또 아픔과 슬픔 가운데서 눈물로 기도할 수밖에 없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도 있는 줄로 압니다. 하나님, 그 마음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고 계시다는 그 사실 한 가지만으로도 그 어떠한 세상에 보여지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으로 기쁨 가운데 충만히 거할 수 있도록 특별한 은혜와 사랑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쁨 되시고 우리의 전부 되시는 살아계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스가랴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스가랴서 4장 6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오늘도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 특별히 추석인데 추석날 또 가족들과 모든 시간들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늘 함께 하셔서 기쁨으로 오늘 하루 잘 보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오이코스 본문은 스가랴 1장에서 6장까지 말씀이고, 또 제목은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라는 주제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스가랴서를 4일 동안 오이코스 스케줄에 따라서 살펴보기 때문에 오늘은 스가랴서의 핵심 주제에 대해서 또 개관적인 거 간략하게 살펴보고, 내일은 또 구조를 통해서 좀 살펴보면서 스가랴서 말씀을 여러분들이 언제 어디서든 읽더라도 편안하게 그래도 읽어내실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또 시간들이 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스가랴서는 우리 여러분들 계속해서 성경을 읽어오시는 대로 선지서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총 14장으로 되어 있고 1장부터 8장까지 또 9장부터 14장까지 해가지고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이제 핵심 내용은 이 앞에 있는 학개서와 스가랴서 이 두 가지 말씀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멸망을 한 이후에 이제 이스라엘 전체가 멸망을 하고 그 다음에 70년이 지나면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예레미야의 예언의 말씀을 따라서 이제 다시 포로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됩니다. 그럼 그때부터 이제 그들의 이 마음에 어떤 열망이 있었냐면 성전을 재건해야겠다. 하나님의 이 임재를 상징하고 말씀을 상징하는 성전을 재건해야겠다는 마음을 그 5만여 명 되는 그 1차 포로 귀환자들에게 공통된 마음이 있었고, 성전 재건을 위해서 애를 쓰는 와중에 이제 방해도 있고 내부적으로도 서로 갈등이 있고 외부적으로도 압력이 있고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 성전을 재건해가는 내용이 주제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자면 우리의 삶에 또 우리의 관계에 또 우리가 생각하고 바라는 우리의 꿈이나 소망 또 우리가 섬기는 교회나 많은 공동체 가운데
무너져 내린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신방을 해보거나 또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거나 제 인생을 돌이켜봐도 뜻하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 갑작스럽게 무너져 내린 이 내 삶의 조각들을 붙잡고 울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움들도 있고, 갑작스러운 아픔이나 또 죽음의 문제, 또 우리가 생각했던 그 미래나 진로가 아니라 또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닥치는 많은 어려움들, 또 우리가 섬기는 교회나 교회 일을 하다 보면 또 우리의 마음 한켠이 또 무너져 내리면서 그 마음을 붙잡고 하나님 무슨 뜻입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까? 라는 이런 수많은 기도에 대한 대답을 또 우리 스가랴서가 충분히 해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스가랴서의 이 배경에서 보면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주어가 하나님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는가, 또 무너져 내린 그 하나님의 형상들을 어떻게 회복시키시는가, 이 관점에서 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그 마태복음 7장 말씀에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7장 26절 27절,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이 말씀처럼 우리의 삶에 어떠하게 세워가는 어떠한 모습이든지, 그것이 새롭게 짓는 집이든지 아니면 무너져 내린 것을 재건하는 과정이든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세워지지 않으면, 우리가 얼핏 봤을 때는 잘 세워진 것 같지만 오늘 말씀에 뭐라고 그럽니까? 결국 비가 오고 바람이 불면 무너지게 되는데, 그냥 무너져서 원래 있던 대로 정도로 해서 다시 재건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붙잡고 무언가 세워가고 무언가 만들어져 있다면 그것이 결국에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유한한 일인데, 그게 무너졌을 때는 그 무너짐이 심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진,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말씀을 따라 재건된 그 인생, 그 교회, 그 어떤 공동체의 일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져 있기 때문에 얼핏 봐서는 비바람이 불고 홍수가 나고 엄청난 일이 닥쳐왔을 때 걱정스럽고 근심이 되고 인간적인 두려움이 생길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어디에 있습니까?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성벽 재건의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께서 재건하시는 이런 방식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좀 깊이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오늘 본문이 시작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끝나지 않을 것 같았던 이스라엘 백성의 멸망과 포로의 시간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예정하신 시간이라는 것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죠. 예레미야 29장 10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 70년이란 시간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마치 예수님이 다시 언제 오실지, 그날이 언제일지, 혹 그날을 우리가 마주하게 되더라도 왜 이 날에 오시는지 알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뜻은 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한 가지는,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생각보다 크고 넓고 깊고 완벽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이 좀 보이지 않고, 또 성격에 따라서는 언제 오시는지 알아야 청소도 하고 준비도 할 건데 언제까지고 이렇게 살아야 되나라는 막막함 속에 답답한 분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무너져 내린 내 삶의 조각들을 보면서 이거 언제 좀 맞춰져서 세워지나. 또 저는 이제 30, 40대 청년들, 부부들 만나보면 그 부부들도 고민이지만 그 부모님들의 기도는 더 간절합니다. 제 자리가 어딘지도 모르고 봉사관 들어오셔가지고 겨우겨우 찾아오신 80, 90세 권사님들이 오셔서 부탁하시는 게 뭘까요? 본인 건강? 본인 앞날에 남은 여생에 하나님 가운데 잘 살고 싶다? 그런 기도 저에게 하나도 안 부탁하십니다. 제가 교구할 때는 그런 기도를 많이 하셨는데 저에게 찾아와서는 딱 한 가지입니다. 목사님, 우리 아들,
우리 딸, 또 우리 손자, 그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 좀 해주세요. 이 한 가지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세워진 인생들, 가정들, 교회, 우리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70년이 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1차 귀환을 할 때에 그 지도자 중에 한 명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스룹바벨입니다. 스룹바벨에 대한 다양한 설명이 있지만 확실한 한 가지는 그 당시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 부름받은 그 수만 명의 사람들을 인솔할 수 있었던 성령 충만했던 지도자였다. 이렇게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지도자에게 하나님께서 스가랴서의 말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이 중간중간에 이제 상징의 표현들이 나오거든요. 그 중에 이제 5번째 상징 가운데 하신 말씀인데 이 말씀이 이 전체 스가랴서의 핵심 구절 중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이 뭘까요? 성벽 재건이겠죠.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세우신 인생들, 하나님이 재건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가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어떠한 일, 사람, 삶이 되고 싶은 소망이 있으시다면 나의 준비와 나의 열심을 하지 말라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최선을 다하되 늘 하나님께서만이 하실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의 제단, 예배의 제단, 나의 열심히 이루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바로 오늘 말씀을 따라서 힘으로 하거나 능력으로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루어지는 성벽 재건이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살펴볼 때에 신약을 사는 우리에게는 어떤 말씀을 같이 겸해서 볼 수 있을까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핏값으로 사셔가지고는 그냥 구원받은 사람으로 내버려 두신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던 그 구약의 성전과 같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에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 성령으로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성전이다 축복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의 삶이 정말 삶이라는 표현 그 자체로 생명 있는 삶이 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잘 먹고 잘 살고 잘 누리고 잘 가꾸고 해서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내 삶 곳곳에서 성령 하나님의 부재가 크게 느껴지고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고 빛으로 우리를 세우셨음에도 내가 그 빛을 주님 말씀하신 등경 위에 두지 못하고 구석진 데 놔둔다거나 그릇으로 덮어둔다거나 없이 여기는 삶은 살아있어도 살아있는 게 아닌 것은 그 삶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전혀 드러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걸 뒤집어서 이야기해보자면 결국 우리의 삶에 주어진 많은 것들, 그 모든 것들로 우리의 삶을 진짜 생명 있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딱 한 가지 방법은 내게 주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내게 주어진 삶을 통해서 드러내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있고 없고의 유무가 우리에게는 굉장히 크게 느껴질 수 있지만 우리의 삶에 생명이 있는 구원의 그 확증이 되는 그것에는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힘으로 하지 않으시고 능력으로 하지 않으시고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로 우리의 삶과 교회와 이 역사를 이끌어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지상명령이라고 부르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하신 그 귀한 말씀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번 추석이 되면 우리가 많은 가족들을 만나는 분들이 계십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또 이렇게 잘못된 교리에 빠져가지고 고통당하는 가족들도 있습니다. 그럼 그 가족들을 만나는 그 자리가 사실은 좀 불편하고 어려운 자리로 여겨질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나의 힘이나 능력으로는 안 되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의지해서 보자면 그곳이 주님이 나를 보내신 땅끝과 같은 곳이 될 것이고, 너무 절망적이고 어려운 자리일지 몰라도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게 되면 내가 그 자리, 그곳에서 증인이 돼야지가 아니고, 증인이 되도록 노력해야지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증인이 되리라.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닌 주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성전 이스라엘 백성을 재건하신 그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그 땅끝에서, 가장 어려운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 붙들고 성령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나에게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할 말을 생각나게 해주십시오. 기도할 때에 여러분들의 가정의 그 가장 어두운 곳곳에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하고 구원의 능력이 필요한 그곳에 주님께서 명절이라고 쉬지 않으시고 오늘도 살아 역사하셔서 할 말과 상황과 또 견뎌낼 수 있는 믿음과 힘을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성전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가족들의 문제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과의 그 대화되지 않는 그 예민한 부분도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우리가 성령 하나님 붙잡고 나아가면 그 모든 일에 예수 그리스도가 답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능력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라는 그 복음을 증언하시는 증인된 삶으로 기쁨의 하루가 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의 그 포로의 시절 동안도 함께 하셨고 또 하나님의 계획과 뜻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함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그 모든 삶을 다시 회복시키고자 역사하신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영락의 모든 믿음의 권속들의 삶의 자리를 돌보셔서 성령 하나님 임하여 주시고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영으로 이루어지는 증인된 삶, 능력의 삶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많은 삶의 자리와 가족들과의 관계와 교회 안에서의 생활과 또 내 삶에 준비되어져 있는 많은 것들을 바라볼 때에 한숨밖에 나오지 않고 눈물밖에 흘릴 것이 없어 고통당하는 우리의 무너진 삶의 자리도 많습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 이러한 우리의 무너짐과 연약함을 도우시사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해 주저앉아 있는 그 모습조차도 주님께서 안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다시 재건케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인생의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놀라운 능력을 우리의 입술과 행동을 통해서 복음의 능력으로 나타내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하신다 하셨사오니 이 명절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간섭하시고 역사하시는 놀라운 생명의 능력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든든히 세워지고 또 복음을 전하는 데 부족함 없는 믿음의 증인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영락의 성도님들의 그 가정과 그 삶의 자리와 오늘 하루를 붙들어 주시고 행여나 쓸쓸하고 외롭고 힘든 가운데 처해져 있는 그 마음이 있다면 주님 위로해 주시고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내 삶을 돌볼 수 없는 그때에도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크신 위로를 통해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 깊이 만나고 내 삶이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우리 영락의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를 붙들어 주시고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 7장 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스가랴 7장 5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하루를 시작하고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기도와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재건되고 회복되고 또 복음으로 선포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오이코스 본문은 스가랴 7장 8장입니다. 그리고 제목은 누구를 위한 신앙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어제와 오늘에 걸쳐서 계속해서 스가랴서 말씀을 보고 있는데 이 스가랴서의 말씀의 핵심 주제는 1장에서부터 8장까지는 성전 재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역사 배경을 살펴보면 이 남유다 왕이 멸망한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이 전부 다 이제 멸망을 하게 되는데 이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예레미야의 말씀대로 70년이라는 시간을 포로의 생활을 보내고 하나님의 약속의 때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 그때 이제 바사왕 고레스가 이제 하나님의 귀한 통로의 역할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돌아오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가장 큰 열망은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었습니다. 70년이라는 시간 동안 성전이 파괴되고 예루살렘이 함락되었던 그 아픔 가운데서 이렇게 나라를 잃고 포로 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그 마음에 많은 아픔과 어려움들이 있었겠습니까? 우리 민족도 비슷한 경험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똑같이 그렇게 깊은 마음을 다 헤아릴 수는 없겠지만 어떤 마음인지는 어느 민족보다도 이 말씀을 통해서 많이 느껴질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 속에 보면 이 율법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잖아요. 구약의 말씀이 지금도 이스라엘 현대를 살아가는 이스라엘 종교인들은 여전히 그 구약의 말씀들을 그 포로기 이후에 계속해서 제정해왔던 이 율법의 구약의 말씀을 토대로 만든 더 많은 규례와 규정들 수백 가지를 가지고 지금도 지키면서 살아갑니다. 그것이 이제 지금은 많이 굳어 있고 또 율법주의가 돼서 예수님 시절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바리새파들이나 이런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들이 지키는 이 말씀의 규례를 가지고 이 지키지 않는 이방인들이나 소외된 사람들이나 연약한 사람들이나 죄인들을 오히려 정죄하고 손가락질하는 죄를 범하는 그 우를 보게 돼서 우리가 지금 율법주의에 대해서 이렇게 경계심이 많은데 사실 시작된 그 시작점에서는 그들이 나라를 잃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상황 가운데서 다시 성전을 재건하고 그들의 삶에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이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부단히도 노력했던 그 시작점에서 바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켜보자 이렇게 시작한 것이 이 율법의 어떤 중요성이 강조된 역사의 어떤 배경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배경에서 볼 때에 이 어제부터 오늘 이렇게 스가랴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 재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성전된 우리의 어떤 오랜 신앙생활이나 믿음의 여정 가운데 뜻하지 않는 여러 가지 이유들로 무너져 내려 있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세워지지 못한 부분들을 다시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의지, 그 공의와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봄으로써 이게 막 우리의 힘이나 능력, 어떤 세상적인 방식으로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건 다 결국 무너지고 그 무너짐이 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어제 살펴보면서 결국 하나님의 성전 재건의 가장 중요한 원동력은 바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의 임하심과 역사하심과 우리를 이끌어 가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볼 때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은 많은 질문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스가랴의 백성들에게, 스가랴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성전을 재건해감에 있어서 지금 내부와 외부적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혼탁하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거든요. 그 가운데 이제 학개 선지자나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실 것임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전해지고 있는데, 그 와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중요한 종교적인 의식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금식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너희가 나를 위하여 금식한다 했을 때에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에 70년 동안 금식을 해온 거예요. 이 포로 기간 동안에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에 중요한 금식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현대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을 살펴봤을 때에 다섯째 달과 열째 달 여전히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의미가 있습니다. 성전이 파괴됐던 다섯째 달, 그 다음에 예루살렘이 함락됐던 열째 달 의미를 하고 있는데, 아마 추정해 보기는 이 스가랴에서 말하는 일곱째 달도 70년이라는 포로 생활 가운데에 생겨난 어떤 그 슬픔을 의미하는 그러한 날로 추정해 볼 수 있는 거죠. 어쨌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그들의 민족의 아픔을 이 금식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게 70년이 지났고 하나님께서 다시 진정으로 물어보는 겁니다. 너희들 그렇게 중요하게 했던 그 금식이 누구를 위한 것이었냐?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로 다시 가져와 보면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이유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던 우리 믿음의 시작점들이 다 있으실 겁니다. 예수님 잘 믿는 성도님들이나 청년들이나 누구를 막론하고 하나님과의 깊이 만났던 그 지점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과의 첫사랑이라고도 표현하고 내 인생의 전환점이라고도 표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회개했던 그 지점들이 다 있을 겁니다. 그럼 그 지점들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신앙의 어떤 순결함을 가지고 이제는 이전과는 달리 나를 살려주신 그 십자가의 복음, 그 사랑으로 내가 이제는 사랑하며 살겠노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도 더 익숙하게 읽고 익히고 배우고 또 그 말씀을 가지고 예배하고 선교하고 가르치고 선교하고 봉사하고 이렇게 살아왔는데, 그 시간들이 지금에서야 돌이켜 봤을 때에 하나님이 또 한 번 우리에게 질문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온 이 이유가 누구를 위한 것이냐고 물어보는 거죠. 사실은 이런 질문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에게도 굉장히 큰 질문이 되었습니다. 목회를 하는 어떤 사역을 하는 어떤 삶을 살아가는 역할로 하나님이 부여해 주셔서 살고 있는데, 진짜 누구를 위해서 사역하고 있는가라고 질문했을 때에 많은 부분에서 자신 있게 하나님을 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이루어주신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것이 나의 전부입니다. 성전으로 따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을까? 우리 성도님들의 삶으로 가져와 보면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에 다양한 모습으로 주어진 많은 삶의 자리와 주어진 삶의 여건들을 통해서 진짜 우리가 이 성전 재건을 통해서 그 성전 재건을 넘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와 같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내 삶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제가 살기를 원하고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라는 기도조차도 정말 우리의 삶에 남아있는가? 아니면 내 삶에 주어진 많은 분주한 일들 때문에 또 가족의 문제와 또 여러 가지 세상을 살아가면서 겪는 바쁨 속에서 내가 하고 있는 이런 어떤 신앙생활이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질문하시는 것처럼 정말 나를 위하여 쉼표가 있고 또 한 번 더 말씀하시거든요.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사실 이 성경 말씀 이 문장에서 이렇게 절절하게 감정을 느끼기가 쉽지 않거든요. 근데 여기 보시면요,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제가 지금 두 번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성경 본문이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의 인생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값없이 구원을 받았다는 그 구원의 은혜로 살고 있는가? 아니면 그 구원 은혜를 받았던 건 이전 이야기고 지금은 하나님 제가 이것 맡았고 저것 맡았고 이거 생각 있고 저거 생각 있고 이런 경험 있고 이런 교회 생활이 있기 때문에 믿음도 좋고 말씀도 좋고 하나님의 뜻도 좋고 하나님 나라도 좋고 다 알겠는데 이거는 제 뜻대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이게 옳은 겁니다 라고 주장함으로써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그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처럼 율법주의가 돼서 굳어가지고 누군가를 오히려 옥죄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죽이는 일에 혹여나 내 삶이 그렇게 살고 있는 건 아닌지 많이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스가랴서 말씀에서도 동일한 맥락으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7장 3절에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까 하매 이런 표현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5절에 오늘 본문에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70년 동안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에 애통하며 금식한 게 아무나 할 수 있는 겁니까? 얼마나 귀한 어떤 신앙의 여정을 살아온 것인데 마귀는요 그 모든 우리의 삶의 신앙의 여정을요 그 끝을 살짝 바꿔버리는 겁니다. 누구를 위한 일인가?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도 우리 마음에 살아있는 그 욕심과 이기심과 혹은 내 상처와 아픔들이 그 신앙의 여정을 자꾸 나를 위한 일로 틀어버린다는 거죠.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6절에 너희가 먹고 마실 때에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 이 내 중심적으로 변해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면서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지킨다는 그 삶이 십자가의 그 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격한 삶이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바뀌냐면요 9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도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의 나라는 그를 통해 우리에게 임하시고 보여주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말씀을 받은 자들로 살아갈 때에 진짜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사랑하며 살고 있는가? 이걸 확인해 보시면 내가 지금 나를 위한 신앙생활, 나를 위한 어떤 지식적인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정말 폐허가 되고 어두운 이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사람들을 재건하셔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귀한 사랑을 이 땅 가운데 전하고자 하시는 그 믿음의 여정을 살고 있는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말씀에 보면 로마서 10장 4절에 그리스도는 다르게 말하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은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진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과 말과 행동과 결단과 헌신과 섬김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마침이 되어야죠. 그 과정 가운데는 이렇다 저렇다 이게 옳은가 그른가 많이 고민해 볼 수 있습니다. 시대적 변화와 요구에 따라서 우리가 그동안 해온 일이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는가 계속 고찰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고자 하시는 우리의 헌신과 노력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면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많은 일들을 해갑니다. 그런데 그 마무리는 늘 무엇으로 해야 된다고요?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그걸 더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0절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그 귀한 성전 재건의 역사, 우리 인생의 하나님 나라의 도래 선포, 우리가 그 모든 믿음을 가지고 하는 많은 신앙생활의 완성,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걸 더 분명하게 표현한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부터 3절 말씀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기에 나오는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 예언하는 능력,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 그리고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것은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것처럼 누구를 위한 일인가? 정말 하나님을 위한 것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가는 것인가? 그 십자가로 내가 살아가는 것이라면 우리 안에 무엇으로 시작해서 무엇으로 마무리되어져야 하냐면 정말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시작되어져서 어떠한 경우에도 사랑을 잃어서 아무것도 아니요, 아무 유익이 없고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이 말씀처럼 빈 껍데기만 남는 신앙생활, 우리의 삶이 되지 않도록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에 십자가의 그 보혈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가득 충만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70년 가까이 포로 생활로 폐허가 된 그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회복시키고자 성전을 재건하시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그 백성들 가운데 더욱더 순결하고 깨끗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질문하시는 그 질문 앞에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정말 우리의 삶이, 신앙생활이, 목회와 사역이, 또 섬기고 헌신하는 모든 귀한 일들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 되고 있는지, 혹은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도 내 욕심과 내 생각과 내 이기심과 나의 죄와 나의 연약함과 상처가 묻어나고 있다면 이 시간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이 씻겨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귀한 삶의 그 남은 여생을 살아갈 때에 내 주변의 이웃들을 사랑할 수 있는 믿음 주시고 내 가족들을 진심으로 존중하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데 부족함 없도록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그 어떠한 믿음의 신비한 영역들 가운데서 능력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 유익이 없다라는 그 말씀을 기억하게 하셔서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그 여정 가운데서도 주님의 사랑이 꺼지진 않았는지 스스로 확인하게 하시고 내 인간적인 마음이, 외형적 의식이 주님을 향한 사랑보다 더 앞서는 것은 아닌지, 과거의 그 상처와 과거의 관습과 아픔과 한계와 또 과거의 영광과 과거에 누렸던 그 어떠한 것이 미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앞에 굳어 있는 것은 아닌지 주님 마음을 돌아보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그 부르심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내실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으로 우리를 살리시고 사랑으로 우리를 통해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계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네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와 또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에 또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복음이 또 짙게 새겨지는 귀한 복음의 한 날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명절이 끝났는데 스가랴서 말씀을 이렇게 계속 살펴봤어 가지고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총 14장까지 돼 있고 1장부터 8장까지 또 9장부터 이렇게 14장까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남유다의 마지막 멸망으로 바벨론으로 포로를 잡혀가게 되고 예레미야서의 말씀을 통해서 예언된 대로 70년이라는 포로 생활을 하다가 이제 바사왕 고레스에 의해서 본국으로 돌아가라 이런 귀한 명령을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고 그때 이제 수만 명이 1차 귀환해가지고 여러 번 귀환을 하게 될 때에 그들의 그 마음의 가장 큰 열망은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거였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그들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민족이었기 때문에 이 성전이 재건되어져야 되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들의 삶에 철저히 잘 지킴으로써 이제 다시는 포로 생활을 하는 그런 죄를 범하지 말자라는 여러 가지 좋은 신앙적 의도에 의해서 진행되었고 또 하나님의 뜻이 거기 있었기 때문에 이 성전을 재건하는 그런 내용들이 이 주를 이루는 것이 스가랴서의 이 1장부터 8장까지 내용입니다. 그리고 뭐 학개서나 에스라서나 여러 가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내부적으로도 분열이 많이 돼 있었고 외부적으로도 압박이 있었기 때문에 이 성전을 재건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우리가 살펴본 대로 우리의 힘이나 능력으로 다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세워지는 것이다 라는 그 스가랴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무너져 내린 신앙적인 많은 영역이나 가족의 관계나 또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미래의 모습들 혹은 우리가 섬기는 공동체나 귀한 사역들 가운데도 우리가 뜻대로 되지 않게 무너져 내린 부분들이 있는데 이 마태복음 7장 말씀을 우리가 인용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위에 그 터 위에 하나님의 뜻 위에 우리의 삶을 세워가야만이 그렇게 세워진 것만이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빛이 나는 의미가 있는 삶이지 우리의 힘이나 능력이나 우리의 어떠함으로 세워진 것은 결국에는 무너질 것이고 그 무너짐이 더 심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벽돌 한 장 세워지는 믿음의 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을 잘 살펴서 우리가 정말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는지 혹은 내가 나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망령되이 일컫고 있는 것은 아닌지 회개하는 마음으로 또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하게 여겨졌던 율법, 금식에 대해서도 살펴보았습니다. 그렇게 이제 성전 재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방식을 우리의 삶에 좀 대입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말씀처럼 우리 인생 한 사람 한 사람 자체가 뭐 세상에서 볼 때나 여러 가지로 보면 또 때가 지나면 다 연약해지고 쇠약해지기 마련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성전이다 불러주시면서 우리를 존귀히 여겨주신 그 마음을 또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우리의 삶이 정말 거룩한 성전으로서 또 주님의 복음을 잘 비추어내는 그런 삶이 되면 좋겠다라고 살펴본 것이 스가랴 8장까지입니다. 굉장히 친절하죠? 예. 명절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9장부터는 이제 성경적으로 어떤 이 해석으로 보면 이제 메시아와 그다음에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게 되는 종말론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깊이 있게 쭉 다 다루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오늘 내일에 걸쳐서는 이 스가랴서 전체에 나오는
6가지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과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이루고자 하시는 영적인 성전이라고도 부를 수 있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도래하는 것에 대해서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예수님을 예언하는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스가랴서 3장 9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여기는 대제사장 여호수아입니다.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눈이 있느니라.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이게 바로 예수님을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생각하고 들어보면 어떤 그림적인 언어적인 표현을 우리가 다 이해하기는 어렵지만 한 돌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은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그럼 이제 히브리서 말씀이 떠오를 수 있죠. 단번에 드려진 그 십자가 위에서 드려진 주님의 죽으심이 영원한 대속의 은혜로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스가랴 6장 12절 13절 말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여기 이제 메시아 예수님이죠,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있으리니 이 둘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고, 여기서 이제 예수님 메시아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다 했을 때는 지금 스가랴서에서의 재건되는 성전 그 이상의 성전이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눈에 보이는 성전을 허물어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 하신 말씀도 떠오르실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전, 정말 하나님의 나라 영적 성전을 재건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은 평화를 의논하는,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평화의 왕으로, 화평의 왕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겸손의 왕 예수님인데 여기는 또 평화의 왕, 이렇게 해서 예수님의 이 우리 가운데 오신 어떤 중요한 의미들을 왕으로 표현하는데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죠. 우리가 아는 그 개념에서의 왕도 맞습니다만 평화의 왕, 겸손의 왕이라고 했을 때는 가장 평화를 이루시는 존귀한 존재라는 것이고, 겸손의 왕 했을 때는 이 말이 좀 안 맞잖아요. 겸손한데 왕이면 좀 우리가 생각하는 이미지가 어떻게 이해하시면 좋냐? 가장 겸손하신 분. 정말 이 겸손의 본질 그 자체. 오늘 우리가 겸손에 대해서 좀 볼 건데, 그래서 이렇게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스가랴 9장 9절 말씀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말씀이죠. 그러면서 여기가 중요합니다. 보라 너의 왕이 너에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그래서 이 말씀이 복음서에서 특별히 마태복음 21장도 마찬가지고 예루살렘 입성을 할 때에 이 말씀이 성취되시죠.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게 됩니다.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예루살렘은 이렇게 성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를 들어가고 나가고는 명백한 표시가 납니다.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예수님, 정말 이제 왕이시니까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거 정말 대단한 일이구나 라고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은 예수님 거기에 무엇하러 가시나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수 있는 그 죽음을 아시고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들어가시는 걸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살펴볼 것은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셨다라는 이 겸손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데, 겸손은 사실은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젊은 사람들이 우스갯말로 하는 것처럼 겸손은 굉장히 어렵다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본성이 겸손과 대치되고 반대되어 있기 때문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9살 난 제 아들만 봐도요, 추석에 윷놀이를 한번 했는데 4살 많은 사촌 형이 있거든요. 그럼 형한테는 좀 져줘야 이 가족이 평안한데 자꾸 이기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기려고 하는 게 대단한 걸 이기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윷놀이를 하는데 본인은 윷이 나왔는데 그 형은 개가 나왔다면서 나는 아까부터 윷이 나왔는데 계속 이 말을 반복적으로 그 형에게 하려고 하더라고요. 제가 맞기는 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우리는 다른 사람보다 상대적으로 조금이라도 우월하거나 잘난 게 있으면 어른이 되면 좀 이제
세상을 살았기 때문에 겉으로 표현하지 않을 뿐 속으로는 다 어떻게 해요?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보다 좀 잘났다 싶으면 교만하고, 좀 못났다 싶으면 뭐 좌절하기도 하지만 또 더 잘해야지 하는 그런 우리의 본성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존재를 생각해 보면요, 예수님이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셨다 했을 때 우리 인간들이 살아가면서 하는 겸손의 행위나 표현과 말, 마음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다르다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존재 자체가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신데 여기에 보면 너의 왕이 너에게 임하셨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자 오셨다라는 거예요. 오신 것만으로도 우리 인생으로 따지면 굉장히 겸손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겸손은 그 우리 인간적인 차원을 뛰어넘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굉장히 대단한 위치와 권력과 힘을 가졌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게 가서 말 한마디 건네고 가서 좀 이렇게 표현하는 것만으로도 야, 저분 되게 겸손하신 분인가? 이런 생각을 하겠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분이 인간이 되신 그 이상으로 우리를 위해서 저주의 자리까지 마다하지 않고 그 자리로 나아가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살리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는 겸손은요,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의도와 목적이 인간 세계에서 사람 사는 상황에서 생기는 겸손은 그 끝을 우리가 다 알 수 없습니다. 어떻게 우리를 사기치고 속여 먹으려고 겸손한 척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 사람이 그 마음에 자기의 의를 내세우기 위해서 뭔가 남한테 보여지는 것 때문에 겸손하게 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교회 신앙생활 속에서도 정말 예수님의 이 겸손을 닮은 그 겸손은 우리가 분별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물론 겉으로 보여지는 것으로도 그러한 겸손의 말과 행동을 노력하려고 하는 것도 굉장히 성숙한 인격이지만 그 겸손은 사실 우리에게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럼 어떤 겸손한 모습이 진짜 의미가 있을까? 예수님의 겸손을 빗대어 보자면 진짜 예수님이 하신 겸손이 우리의 삶에 굉장한 의미가 있는 이유는 바로 그 겸손이 우리를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겸손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꼽을 수 있다면 생명력입니다. 예수님의 겸손은 절대 비굴하지도 않으며 예수님의 겸손은 어떤 계산이 들어가 있거나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철저히 생명력입니다. 생명 그 자체이신 하나님을 그대로 그 말씀대로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의 그 겸손은 전 인류를 살리셨습니다. 나 같은 죄인도, 연약한 저도 살리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겸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예수님을 따라 산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서 나의 십자가를 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걸어간다 했을 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나도 정말 겸손한 사람이 돼야 되겠구나. 그냥 다른 사람 볼 때 좀 적당히 겸손한 말을 하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말과 행동과 태도가 생명을 살리는 복음의 능력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 그게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공의로우심으로 구원을 베푸시며 나귀를 타심으로 보여주신 겸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또 가족과의 관계에서도 많은 만남이 있을 텐데, 혹여나 나의 의를 드러내거나 내 고집을 피우거나 아니면 내 삶에 있는 상처나 아픔이 통해서 나오는 말과 행동들이 예수님의 겸손을 담지 못해서 누군가를 살려야 된다고 살리라고 보내신 그 자리에서 그렇게 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나를 살려주신 그 예수님의 겸손이 오늘도 나를 살리고 또 나를 통해서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맛보게 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한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정말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같아지시고 심지어 우리보다 더 낮은 자리에 죽음의 자리에까지 우리를 위해 죽어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이 여러분들의 많은 어려움과 기도 제목과 고민 가운데에 해답이 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눈높이를 맞춰주시고 더 나아가 우리보다 더 낮고 천한 저주의 자리까지 그 십자가를 지기를 마다하지 않으셨던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자리마다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그 무너진 자리가 있다면 다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재건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교회 안에 이루어지는 많은 사역들 가운데서도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 그 겸손만이 생명인 줄로 믿사오니 주님의 은혜로 덮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포로로 인한 그 지친 마음과 그 심령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으로 다시 재건하고자 하셨을 때에 그 후반부에 이렇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예언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신 것은 우리 인생의 그 재건의 참된 의미는 예수님께서 내 삶의 주인 되시는 걸로 믿고 고백하오니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삶의 전부가 될 수 있도록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를 기꺼이 따라감으로 인하여 오늘 하루 주어진 삶도 나를 살리신 그 겸손의 왕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를 통하여 우리가 속해 있는 모든 곳에 생명의 역사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질 모든 간구와 간절한 기도 가운데도 오늘도 함께 하시며 십자가로 응답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계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스가랴서 12장 10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아멘. 오늘도 예수님을 생각만 해도 참 감사하고 기쁘고 또 주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 눈물의 소망으로 또 기쁨으로 살아가실 수 있는 성령의 단비로 충만한 오늘 하루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스가랴서를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제 1장부터 8장까지는 이제 성전 재건에 대한 말씀이었고 9장부터 이제 14장까지는 성전 재건을 포함한 이제 영적인 성전 재건과 이 메시아의 도래 또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주어질 거라는 종말론적인 그런 이제 복음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제 세 구절을 나누었고 오늘은 이제 나머지 예수님의 이 말씀을 예수님의 오심을 예언하고 있는 세 구절의 말씀에 대해서 제가 읽어드리고 그 중에 하나인 12장 10절 말씀 중심으로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봅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제 네 번째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말씀은 스가랴서 11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하였더니 곧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이 구절은 이제 예수님을 배반했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때 받았던 은 30개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가랴 12장 10절 말씀 오늘 본문이고 그 다음에 스가랴 13장 7절 말씀 카라 일어나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내가 내 손을 작은 자들에게로 돌리리라. 목자는 우리 예수님 메시아를 상징하고 양은 그의 제자들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체포된 이후에 이 제자들이 흩어지는 모습을 이 스가랴서 말씀이
예언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이 스가랴 12장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이것을 이제 공동번역이나 쉬운 성경으로 바라보면 이제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용서를 빌 마음, 다르게 말하면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겠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이걸 또 이제 쉬운 성경으로 보면 그들은 내가 내 가슴을 찔러 아프게 한 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를 위하여, 그렇게 자기들이 찔렀던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보면서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이제 나중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이 얼마나 우리 가운데 그 장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그 아들을 잃어버린 그 슬픔을 그 백성들이 동일하게 느끼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여러 가지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며칠 전에 한 청년과 나눴던 대화가 떠오르더라고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십자가 하면 쓰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고통의 자리였다, 가장 힘든 그 고문을 이겨내셨다, 혹은 그것을 다 감당하셨다 표현하는데, 요즘 청년들은요, 이게 이 인터넷이 발달해서 그런지 정보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 의사 청년이라 그런지 좀 똑똑해가지고 저한테, 목사님, 나쁜 의도로 질문한 거 아닙니다. 목사님, 근데 자기가 십자가에 대한 설교를 들을 때마다 그 십자가 말고 더 힘든 고문도 있어요 하고 저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십자가보다 더 심한 고문을 막 설명하길래 제가 그러냐 하면서 제 마음에 당황스러운 마음이 찾아왔습니다. 예수님 십자가보다 더 고통스러운 건 없어야 되는데 막 설명을 들으니까 막 더 고통스럽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 순간 제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어서 지혜를 나눌 수 있었냐면, 신체적으로 당한 고통은 예수님의 십자가도 무지하게 고통스러운 저주의 자리가 그 로마 시대의 최고의 형벌이 맞지만, 이 다른 전 세계의 그런 육신의 형벌들 하고 비교해 볼 수는 있겠지만, 그 자리만큼은 다른 고문을 받았고 고통을 당했던 사람들은 그래도 적어도 그 사람을 기다리고 있거나 애타게 찾거나 그 사람을 위해서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사실 우리가 그것만 있어도, 죽어가면서도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할 수 있는 겁니까? 소망을 가지는 거죠. 사랑의 마음이 생기고, 좋은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이 비행기가 추락할 때에 마지막 가족들에게 보냈던 그 문자들을 다 모아보니까요, 하나도 부정적인 말이 없었다는 거예요. 사랑해, 고마워, 미안해, 이런 카톡만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그때 5만 원 빌려준 거 갚아라, 내 먹을 거 여기 있으니까, 이런 이야기는 하나도 없대요. 결국 남는 거는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기다려주는 누군가에 대한 생각으로 그 죽음의 공포를 맞이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들, 그리고 자신이 가르치고 고치고 사랑을 베풀었던 수많은 무리들로부터 십자가에 못 박으라 배신당하는 저주의 자리였습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그래도 우리 수많은 순교자들이 경험하셨던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스데반이 돌로 맞아 죽었을 때도 예수님 보좌 우편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일어서시는 예수님을 봤기 때문에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았다고 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조금 더 객관적으로 살펴보면, 우리가 신학적으로 표현할 때에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자리가 인류의 모든 죄를 구원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마저도 그 순간은 외면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그 찢어지는 그 눈물의 가슴을 안고도 보살필 수 없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살리기 위한 그 흉악한 죄의 대가를 치르기 위해서 하나님마저도 그 순간은 예수님을 버릴 수밖에 없었던 그 처참한 자리, 그곳이 바로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예수님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랬더니 청년들이 수긍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나눌 수 있었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에 어떤 마음이
드실까요? 제가 목회자인데 목회자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잘 모르는 젊은 사람들이 막 물어봅니다. 목사님은 평소에는 뭐예요? 이렇게. 제가 평소에 뭐 할까요? 이걸 종합해 보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알아듣기 쉬운 용어가 하나 있더라고요. 여러 가지 분야가 있겠지만 목회자 중에 저 같은 사람은 어떤 분야에 속하냐면 영업직에 속합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전달하고 전해야 되는 역할도 하고, 그 다음에 좋은 하나님의 말씀이나 어떤 은혜의 자리들이 있으면 소개하기도 하고, 또 그런 것들을 가져와서 또 전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 귀한 하나님을 만난 경험들을 제가 함께 공유하면서 저도 이제 그걸 맛보는 거죠. 그러면서 또 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 중에는 신학교 교수님을 만날 일이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감사의 인사도 할 게 좀 생겼고, 전에 우리 교회에 와서 이렇게 많은 은혜를 주셨으니까, 그리고 또 이제 또 앞으로 연말에 좀 와주십사 혹은 좀 어떤 이런 초청을 요청하는 성도님들의 그 제가 맡은 부서의 그 요청이 있어서 그 마음을 또 전화로 이제 만났습니다. 점심 식사 시간에 만났는데 좋은 대학에 뭐 좋은 뭐 해외에서 석사 뭐 박사 뭐 정확하게 뭘 공부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름들은 다 막 유명한 이름들 있잖아요. 뭐 서울대에 무슨 뭐 하버드인가 예일인가 뭐 하여튼 여러분들 그 드라마에서 맨날 보는 그런 이름들의 학교들을 쭉 나오셨고, 굉장히 말씀 전하거나 설교하는 그 사역들도 너무 풍성하신 분이라 그리고 이제 제 후배들도 있을 거고, 제가 장로의 신학대학교에 학부를 나왔으니까 거기에 후배들 이야기 또 선후배들 이야기 막 들을 거 아닙니까? 거기서도 굉장히 학생들에게 여러 수업 면이나 뭐 여러 신앙 영성 면이나 칭찬을 많이 들으시는 분이래요. 그래서 이제 만나서 이제 제 목표는 이제 초청을 하는 거였는데, 식사를 하면서 그 다음 스케줄이 2시에 계셨다고 들었는데 그 2시가 넘어서까지 서로 막 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와주세요는 결국 한마디도 못하고 왔는데 무슨 이야기를 막 하시냐면요, 저한테 지금도 신학생, 그 젊은 신학생들에게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그 신학생들의 그 간증을 대신 막 저한테 전해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희 영락교회 뭐 젊은 세대들, 청년 세대들을 향한 그런 막 들은 이야기, 궁금한 이야기들을 막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뒤질세라 우리 영락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그 수많은 성도님들의 그 눈물의 기도와 그 할머님, 할아버지, 부모님들의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우리 젊은 세대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막 하는 이야기 하면서 이 청년들의 그 신앙의 고백들, 제가 받은 은혜들을 막 쏟아냈습니다. 그러면서 막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정작 시켰던 맛있는 거는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2시가 넘어간 거죠. 그러면서 저는 내심 그렇게 신학적인 깊은 사고와 가르치는 교수님들이라면 좀 이론적인 이야기들이나 어떤 신학적인 이야기들 많이 하게 될 줄 알았거든요. 근데 나오면서 했던 이야기는 딱 3가지 주제였습니다. 첫 번째, 저에게 하신 이야기는 목사님, 영락교회라는 좋은 교회에서 특별히 김은성 목사님 밑에서 배우고 있으니까 너무 좋겠어요. 이건 어디 가나 듣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2번째,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본인이 이제 50이 가까워오면서 몸이 하나씩 아프기 시작할 때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세상의 것들이 너무도 가볍게 여겨지고 하나님의 불러주신 그 부르심과 사명이 너무도 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터닝 포인트가 한 7년 전쯤에 어떤 사건이 있다고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다 여쭤보진 못했고, 그런 어떤 터닝 포인트 때문에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전부 다 어떤 소리냐면 하나님 나라, 하나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성령 하나님의 역사, 성령 충만한 은혜, 성령 임재, 뭐 이런 이야기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기대했던 이야기는 아니었지만 2번째 그 죽음에 대한 주제를 저 역시도 지난 여름에 그런 고민을 많이 해가지고 제가 섬기는 부서의 장로님이 저에게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아니 목사님 그렇게 나이가 많아 보이지도 않은데 왜 맨날 죽음 이야기만 해요? 이러시는 거예요. 저 역시도 그런 고민이 있거든요. 수많은 죽음의 자리를 대할 수밖에 없잖아요, 목회자들이. 그리고 몸이 아프고 그런 마음이 아파서 사실은 몸은 멀쩡하지만 죽은 거나 다름없는 마음과 영혼의 상태들에 있는 젊은 사람들을 많이 만나기 때문에 죽음에 대한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죽음에 대한 깊은 묵상을 할수록 더욱 선명해지고 가까워지는 것은 유일한 생명의 소망이신 예수님의 십자가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이야기한 것은 우리 한국 교회가 특별히 이 영락교회를 필두로 한 이 전통 교회에 대한 목사님의, 교수님의 생각을 이야기해 주시더라고요. 이렇게 대외적으로 만나보면 이 전통 교회를 벗어나서 새로운 형태로 또 잘 부흥하고 성장하는 교회들이 종종 있지만, 그런 교회들이 무심결에 하는 표현들이 본인들 마음을 너무 아프게 한대요. 무슨 표현이냐면, 새로운 형태의 어떤 형식의 교회들이 기존 전통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할 때에 그 목사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교수님 마음에, 그러면 그동안 이 전통교회가 얼마나 수고해서 노력해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온 건데 그거에 대해서 너무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프다는 거예요. 근데 저 역시도 어떤 마음이 있냐면, 저는 90% 이상이 되는 전통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부르심과 뜻이 있고, 또 혹여나 전통교회가 어떤 시대적 상황 가운데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더라도 저는 그 가운데서 눈물로 마음과 몸과 정성을 다해 헌신하시는 수많은 어르신들의 기도와 이 섬김을 봤기 때문에 저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반드시 들으시고 우리 다음 세대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룰 거라는 믿음의 확신, 부르심이 있습니다 라는 말씀을 같이 나누었더니 책상을 치시면서, 우리가 정말 이 일에 정말 더 마음과 열정을 다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하실 거라면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되지 않고요, 하나님의 영으로 되는 겁니다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틀 전에 여러분들하고 스가랴서 말씀에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되지 않고 하나님의 영으로 성전이 재건되고,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무너져 내린 부분도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올바로 재건될 수 없다는 그 말씀을 도로 제 마음에 탁 해주시는 거예요. 제가 그때 또 한 번 하나님의 위로와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걸어오면서 장신대로 쭉 걸어가면서 이제 교수님실 앞에서 이제 빠이빠이를 하는데, 가는 길에 저에게, 목사님, 자기가 신학 교수고 이렇지만 사실은 신학적인 거나 이런 거 공부하는 거 중요하고, 그런 어떤 노력이나 이런 것들 다 중요하고, 프로그램, 컨텐츠, 뭐 교회를 위한 여러 가지 뭐 변화나 시도 다 중요하지만 딱 중요한 거는 한 가지인 것 같아요. 이제는 성령 하나님께서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부족하지만 제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목사님 말씀 듣고 보니까 굉장히 심플해집니다. 딱 한 가지네요. 예수 그리스도. 지난 수요일에도 우리가 그 제목, 예수 그리스도. 오늘 주제,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물과 피를 다 쏟아내시며 우리를 살려주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 그래서 우리가 그 십자가를 생각하면 이 말씀에서 처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 회개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부어주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마음을 열고 그 십자가의 그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주어지는 사랑, 그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을 마음을 열고요, 받아들이면 그 십자가가 주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서도 회개하는 심령마다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약의 예언의 말씀은 결국 우리 가운데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그 십자가 하나면 충분한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를 살리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성전을 하나님의 이 영으로 재건시키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우리의 삶을 세워가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세상의 빛이 이 책상 아래나 구석에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둠으로 생명의 빛을 비추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 교회의 여건과 역사와 상황이 어떠하든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눈물로 그 십자가의 사랑을 고백하는 그 인생들마다, 그 인생마다 성령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시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또 가족들의 많은 고민의 문제들, 기도 제목들 가운데에 오늘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예수님만 생각해도, 그 십자가만 생각해도 눈물이 마르지 않고, 나를 위해 찔림 당하시고 죽임 당하신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오늘도 사랑하며 살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시 만지시고 말씀하시고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십자가 앞에서 죄 많고 허물 많은 아무 보잘것없는 인생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 따라 오늘도 살게 하시고 인간적인 욕심과 또 허무함과 불편한 마음과 또 아버지 하나님 욕심과 탐심이 죄의 습관으로 우리를 유혹할 때에도 나를 사랑하시고 또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성령의 놀라운 능력으로 말미암아 회개하게 하시고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다른 것에 기웃기는 마음을 다시 주님께로 돌이킴으로 인해서 성령 충만한 은혜로 오늘 하루도 주어진 삶 믿음으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우리 영락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세상의 빛으로 먼저는 나를 비춰서 살리시고 또 우리를 보내신 그곳에서 생명 구원의 역사로 어둠을 물리치고 무너져 내린 곳을 재건하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자리 주님 앞에 나온 간절한 그 기도 제목들이 있는 줄로 압니다. 성령 하나님 찾아가 만나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말씀으로 말씀하여 주셔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 마음에 더욱 든든히 붙잡고 오늘 하루도 그 눈물의 자리 가운데서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기도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모든 것을 이루시고 회복케 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